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향한 사순시기의 여정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회개와 내적인 성찰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 끝에서도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과 섭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그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노예의 목숨값인 은전 20잎의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섭리 속에 마침내 이집트의 재상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7년간의 기근 끝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다시 왔을 때 그는 또 그 기근 속에서 가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 당신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올바른 하느님의 구원의 길로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완고하였고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고 마지막 세례자 요한은 또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또 올바른 길을 또 안내하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포도밭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종들을 보내는 끝에 결국 그래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라고 하며 외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포도밭을 차지하자
라고 말하며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었지만 인간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듯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에게 배척당하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악에서도 선을 이끄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수없이 또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고통, 그 순간 속에서 얼마나 큰 절망과 또 어둠을 체험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모함 속에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가운데 마지막 요셉은 또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없이 어려운 순간들을 분명히 살아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럽니다. 고난의 순간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경험하죠.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에 우리도 요셉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었음을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느님의 부재를 의심합니다. 하느님이 계신가? 나에게 계시다면 왜 이토록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시기와 미움, 불의를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조차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느님의 신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악, 구원자를 저자가 상속자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밭을 차지하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온 인류의 구원, 당신이 제사장이 되자 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또 대속하는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복음에서 소작인들은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는 과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기보다 때때로 완강히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네 삶에서 자비와 사랑, 용서에 대한 주님의 실천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이 한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대하는 데 있어 완고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 나에게 쓴소리를 얘기하며 나의 악행을 꾸짖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는 형제들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불편해하거나 무시하진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네 삶에서 밀어내고 세상의 욕심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순시기를 다시 한번 중반에 이르러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복음에서 나오는 그 포도밭 상속자를 죽였던 이들이 곧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늘 믿고 희망하며 이 사순시기를 걸어갑니다. 우리의 고난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모든 것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하느님과 함께할 그 구원의 생명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우리의 눈에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그날, 우리는 그날 그 누구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어떤 심상으로도 떠올린 적이 없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장 좋은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악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그 악 속에서도 하느님은 선을 이끌 수 있는 전능함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분명 선의 결핍이지만 우리는 그 악 안에서도 사랑의 길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배우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처럼 포도밭 소작인들처럼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당신을 본받아 저희도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과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포도밭에서 충실한 일꾼이 되어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사순 시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부활의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